오늘 아침에 잠깐 그 전화로 뉴스 아리클을 보니까 처음에는 7.2도라고 그러더니 조금 전에 보니까 7.8도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7.8도면 대지진입니다. 지금 상황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할 텐데, 여러분 그 뉴질랜드는 그래도 아직은 그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모든 자유가 아직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워커 선교사님 가족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꾸 광고한다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 주보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50여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선교지에서 돌아옴으로 다른 선교 지원을 했는데,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22번 역시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우선 이 선교단체에서 이 뉴질랜드에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갖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젊은 나이가 되면 18살 이상이 되면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군대 중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만큼 긴장하고 낮마다 밤낮으로 근무해야 되는 군인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전부 이 테러리스트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한참 젊은 시절에 군대 가서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난번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사고에서 4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휴가를 맞이하면 어디로 휴가를 가냐 그러면 바로 뉴질랜드로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배낭, 쉽게 말하면 베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는데, 그 뉴질랜드는 아직도 인심이 좋아가지고 저 시골 쪽으로 가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기 집에 환영을 하고 식사를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데요, 그 여행객들에게. 근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젊은 군인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백인들이요, 모습 다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이시란 말 안 하면 백인, 유대인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바로 Chosen People Ministry 이 전도 단체에서는 거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그 젊은이들과 똑같이 배낭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hosen People in Ministry 여기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편지와 그 뉴스를 내려가 오는데, 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참 복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서 읽고 때로는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쉐해야지 그러고 또 나 혼자야 감동받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잊지 않고 갖고 와서 다 쉐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뉴질랜드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진이 일어났는데, 저는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한국은 지진대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뭐 5도인가 지진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진이 세계적인 추세 올 시다. 지금 캘리포니아
지진이 온다고 그런 경고가 수없이 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 기도한 거니 우선 주의 백성들을 지키셔 보호해 주시고 사람은 편안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또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누가 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많은 뉴질랜드 백성들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라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면 이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그곳에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워커 선사님 젊은 부부 올시다. 예, 젊은 부부인데 몇 년 전에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갔습니다. 그 젊은이들에 가서 열심히 주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편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성사님한테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한 곳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을 이제 목회자로 세우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그게 선교사 일입니다. 목사는 한 교회를 담임을 하면 주로 한 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지만 이제 선교사의 사역은 달라요. 근데 몇 개월 전에 한 1년 됐나? 작년인가? 하여튼 그런 편지 여러분 또 기억나는 사람 기억할 겁니다. 뭔 편지가 왔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곳으로 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 해 오래되네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없답니다. 아예. 그래서 그곳으로 그 사역을 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 성사님들, 우리 운카이 성사님 48마일 거리 자동차도 갈 수 없고 걸어서 48마일이면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 전염병이 완전히 그냥 날뛰는데 그 영혼들에게 죽기 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고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것이요. 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운카의 성사님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주은리 성사님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중국에 가서 성경 그 뭘로 그 뭐였지? 예, 작은 칩으로 이렇게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 성지 몰라요. 우리 워커 성사님도 여러분 항상 그 지진이 크게 난 곳은 다시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자기 도살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자기에게 힘들고 불편하면 그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얌체같고 그 못된 양심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런 성사님들의 이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좋은 상황, 이런 자유, 우리의 건강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옵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워커 성사님과 그 가족과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그 성사님들과 가족과 성도들. 여러분 7.8도면 땅이 갈라지는 정도의 대지진이 옵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선 당장 곳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워커 성사님과 가족, 성도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성사님들, 가족들. 저는 우리 그 워커 성사님 그 전문 선교사가 그 여러 해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해가 되고 교회 하나가 없는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을 간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런 대지진을 만난 이 뉴질랜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무력함, 한계를 깨닫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에서 7.8도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워커 성사님과 가족과 교회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교하시는 또 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계속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진을 만나서 어려움 당한 이 뉴질랜드 백성들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들에게 주신 자유와 이런 기회를 자기들 육신 엔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공산육가에서 모슬람가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가족과 성도들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고 이런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에게서 많은 편지가 와 있는데 특별히 몽족을 상대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챙 성사님께서 우리 교회 지원과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잠깐 몇 가지를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I was invited to preach. I brought 1,600 Hmong chick tracts to distribute to anyone who thought they could use them. 제가 초청받아 설교하러 가면서 1,600장의 그 몽족들을 상대로 선교할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As my vehicle was in the shop,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에 고치고 있었기 때문에 I walked to the meeting. 제가 걸어갔습니다. And brought the tracts in a rolling suitcase.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케이스에다가 또 전도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All the tracts I brought were taken. 제가 가지고 간 모든 전도지를 다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2 weeks later, 2주 후에 I heard from a pastor who had attended the meeting. 제가 가서 2주 후에 내가 2주 전에 가서 설교했을 때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Many of the tracts had been seized at the border.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일랜드, 이 라오스 그쪽도 이 공산주의자들 모습 많아요. 그 국경 지역에서 그 많은 전도지를 압류를 당했다고 합니다. But he got his through because he wrapped them up in his dirty clothes. 근데 일부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일부는 아주 더러운 옷에다가 그 전도지를 뚫뚫 말아갖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열한 사람들도 그 더러운 옷 손대기 싫으니까 그 안에 감춰진 전도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전도지를 전하고 사는가 그런 거 얼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우리가 교회적인 모임을 안 해도 어디를 가서도 항상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도지는 자기가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 합니다. He was able to distribute them to several villages.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더러운 옷에 싸갖고 하는 그 전도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서 여러 마을에다가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And many people came to Christ because of reading the tracts.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도지, 그 더러운 옷에 싸갖고 한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편지를 읽을 때 실감이 가는 게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집에 놓은 전도지, 지금 우리 스마일 전도지보다 조금 컸을까? 그거 집에다 놓고 갔는데, 그거 내가 그 사람, 뿌린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직접 대놓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 미교회를 갖고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목사 되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믿고 섬기지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전도지 하나 뿌리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목숨도 모르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하나를 만일에 할 용기가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 그게 딱 몸에 배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여자는 핸드백, 남자는 주머니에 그래도 전도를 갖고 다니면서 저는요, 어떨 때 진짜 화가 나는 거 아니?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은행을 들렸는데 제가 항상 전도지를 제 주머니에다 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 오기 전에 또 다른 데서 줬는지 전도를 주려고 그러니까 전도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 나한테 뭐라는지 이 한심한 놈아 나한테 그랬어요. 이 한심한 놈아 가기 전에 체크업을 했어야지.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last week in FIQ at the Bible Institute on Friday and Saturday, the students and I went witnessing. 지난주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그룹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그 학생 한 사람하고 나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Sunday morning, 주일 아침에 one of the ladies who worked at the place we were staying asked to come with us and attend our service.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도하면서 그 한 일하는 데서 그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해 달라고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또 왔다고 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놓고 when we arrived at the church building an hour before service started, 우리가 교회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교회를 도착했을 때 a lady named Mai and her 5 children were waiting for us. 근데 이 마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그 5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She wanted to become a Christian. 이 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집 문을 두들고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She and her children are pictured here having their spirit strings cut off. 이제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이 여기 서갖고 이제 그 몽조 그 사람들도 다 부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뭐 갖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걸 잘라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또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을 읽으면서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참 이번에 읽을 편지에는 많은 정말 복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낮 예배, 오후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컨빅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어제 우리 이제 다 청소 마치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 유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우리 황자매 큰딸 세희가 어제 간증, 이제 쉐어링을 할 차례가 돌아왔어요. 자,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읽던 중에 감동받은 부분을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어제가 세희 차례였어요.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자기 차례에 돌아와서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걸 들으면 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되고 애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세희 차례가 됐어요. 내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자기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한 절을 가지고 쉐어링을 하는데 자기는 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눌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먼저 뭐란 거니? 자기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지를 못했대요. 그냥 이제 교회 가서 배우고 또 이제 이곳저곳 그렇게 했지 체계적으로 읽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창세기로부터 읽는 중에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딱 그대로 있고 2장에 가서 아주 조목조목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라 하는데 3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해갖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 장에 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의 씨가 하늘의 벼룩과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데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그것만 안 이루어져 있냐 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다 이루셨고 그래서 주님 오실 거 자기는 더욱 확실히 믿게 됐답니다. 내가 또 그냥 아이고 또 내가 이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세상에 영적으로 어린애가 아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고 보고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자기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나와 상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선순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듣고도 그걸 알면서도 막상 돌아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솔직히 요즘 막 너무 바빠가 아침에 성경도 못 읽고 그러고 갈 때도 많았는데 이건 아니구나. 단 한 장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읽어야 되구나. 그렇게 이제 바꾼 사람이 만일에 그리 못했는데 바꾼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던 삶 그대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결국은 행치 않은 거죠.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우리 다 먹어야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다 해야죠. 그 순서만큼은 먼저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근데 전에는 그냥 일단 아침에 남은 커피부터 마시고 하품하고 커피부터 마시고 그리고 볼일 보고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 이 우선순위를 배운 다음에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 성경 한 장 읽고 커피를 마셔도 마시고 물을 마셔도 마시고 이렇게 바꿨다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죠. 그러 안 하면요, 이 사람 진짜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귀 갖고 있는 거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귀는 떠 있는데 안 듣거든요. 듣는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리거든요. 삶에는 절대 삶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삶은 안 바꿔집니다. 이 사람 안 듣는 겁니다. 진짜 듣는 사람은 듣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예를 들어서 커피는 먹지 마라. 아예 아침마다 금식해라. 그러면 나부터 못해요. 그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라고 살자. 그 다음에 볼일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어차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매일 삶의 시간 투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 우선순위로 살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딱 믿음 생활하면 도리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쉬워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우리가 확신을 가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뭐인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거의 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생각해 봐요. 돈 많은 사람 진짜 날마다 스테이크만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 빨리 죽습니다. 날마다 그 고기만 먹어봐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빌립보서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배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육식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 중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마.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애착을 두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라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죽하면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내가 같이 설명했지만 아니 우리 그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해라.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마시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건 기도 안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얘기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이 많은 세월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물을 마시면서 기도를 안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자세입니까?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음식을 항상 뗄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눠줬거든요. 근데 가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콕을 마시거나 아직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저야 뭐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사의 가르침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겁니다. 솔직히.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니까 목사님 개인 생각이니까 목사님 개인 생각대로 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다면 그건 제가 가르칠 나를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이 먹든지 그래 먹는 것은 그래도 다 기도하겠죠. 근데 마시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저는 어떨 때요. 그 물을 막으면서 정말 부정물도 감사하고 먹어야 될 저에게 이런 깨끗한 물을 주셔서 마시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을 놓고 감사기도 하는 그 모습은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삽니까? 여러분 삶에서 미치는 영향만큼 자녀들에게 파워풀한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큰딸 한 번은 집에 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주로 이제 이 밖에서 뒷뜰에서 놀거나 지하실에서 이렇게 패밀리를 보면서 노는데 그래서 조연나 부르고 다니다가 자기 방을 가니까 꼭 할머니 기도하는 그 자세,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저하고 집사람이 일찍 나가니까 이제 못 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는 그 어머니의 기도 모습 그대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집 사람도 기도하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믿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고 행위로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행위. 내가 집사람한테 한번 당신 나 사랑하는가?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어떨 때 내가 제일 이쁜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떨 때 내가 제일 이쁜가 그러니까 뭘 안 좋아하세요? 당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사랑스럽대요. 존경스럽고. 그리고 집사람이 내가 한 번은 사무실에 여기 한번 와서 청소 좀 해줘서 토요일 날 와서 맨날 다른 데는 청소하면서 왜 내 사무실만 청소를 안 한가 그랬더니 집사람은 뭘 안 좋아하세요? 제 사무실 들어오기가 두렵대요. 뭐가 두렵냐? 주의 종이 사무실 혼자 무슨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리뷰하고 계시는지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떨 때 문을 닫아놓으면 꼭 문을 두드려요. 우리 애들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그 미치는 영향이 우선 우리의 행위로 말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런 그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에 담대해지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소로백 성사님 사모님의 편지 그 다음에 벤메리스 성사님의 그 선교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와서 내가 무슨 도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이 부분만 보면요. 이 너희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 아닙니까? 언제 어느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해서 이득을 아주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 계획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아니 매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장사한 사람은 이득을 버는 거죠. 그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너희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 제 계획이 이런 계획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계획입니까? 그 말 없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답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작정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겠다 하지만 너에게 내일 있을 보장이 뭐 있냐 이거죠. 주님이. 네가 내일 있을 일을 아느냐? 어떻게 나한테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의논도 없이 네 마음대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에게 내일이 있을 것 같으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빼놓고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도 그 하나님 없으면 그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고 그 이룬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이게 중요한 게 요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앞에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래? 네가 내일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아느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에 불과하다. 그러고 나서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 말을 영어에서는 if the Lord will 그랬어요.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 13절, 만일 주님 뜻이면 주님이 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내일쯤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 물질로 주님 섬기고 또 제 필요한 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도리어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걸로 오늘 요 부분 마치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자세히 얘기했죠.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도리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우리 매일 삶, 우선 당장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거 귀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잡을 찾든 사업을 하든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일단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주일날 일하라 그러면 그거 안 해야죠. 일단 주님 섬기는 것이 남바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셔요. 그래서 주일날 일 안 한다고 해서 다 굶어 죽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에 대한 확신. 내가 사는 이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영원한 실패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 삶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